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혼란 속에도 이 저녁 예배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오니 위로부터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창동교회가 이 자리에서 70년 이상 굳건한 반석에 지탱하였습니다. 담임 목사 부임 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서 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쉽게 약해지고 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게 하시고 소상공인이라도 용기를 주시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이 끝없는 욕망으로 부정적인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동교회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평화로운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당위로부터 제주키 기타 여러 기관들을 건실하게 성장시켜 주셔서 무심령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네, 이 밤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포항 출신인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포항이 철강 도시긴 하지만 사실 촌이죠. 네, 그래서 포항을 가보면 산도 많고 들도 많고 참 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식물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꽃을 보는 걸 참 좋아하고요. 꽃이 있는 나무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 모과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 분홍색 꽃도 예쁘고 그 나무 줄기에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것 같은 그 문양도 참 저는 예뻐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는 저라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꽃을 좋아하는 남자치고 나쁜 남자 없다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꽃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게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사실 이 꽃과 나무와 연관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목회자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왠지 목회자면 저는 기도하면서 제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풀어냅니다.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기도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런데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리고 그 꽃과 나무가 한가득한 곳에 가 있으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면 정말 꽃밭, 넓은 꽃밭이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참 그 안에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이렇게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창동교회에 오고 나서는 그런 숲 안에 들어가는 혹은 꽃밭에 들어가는 일을 참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 참 여기가 꽃밭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 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꽃으로 여기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금 풀어보고도 싶고 또 제가 좋아하는 꽃을 보고 싶어서 제가 집안에서 사택에서 작은 화분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딸기 모종을 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우리 목사님 아기들도 좀 보라고 이제 밖에도 이렇게 모종을 화분에다 옮겨서 심어놨는데 하루는 제가 그 모종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 화분을 놔둔 곳에 딱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작은 모종에 어제까지 없었던 하얀 꽃이 딱 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귀엽죠? 네, 제가 키우는 화분이에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요 이제 구입한 채로 그냥 놔둔 거였는데 물만 줬는데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요 하얀 꽃이 딱 폈더라고요. 근데 이 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참 감성적인 남자 같아요. 눈물이 핑 도는데 왜 내가 이 꽃을 보고 눈물이 핑 도는 걸까? 혼자 그때 묵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 눈물이 핑 돌았을까? 이전의 성격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꽃이 있고 숲이 있는 곳에 내가 가버릇하다가 못 가서 그런 걸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작은 꽃이 하나 피었을 뿐인데 왜 눈물이 핑 돈 걸까?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이유 모를 갑갑함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갑갑함을 이 작은 꽃 하나가 건드렸던 것 같아요. 무엇이 저를 건드렸던 걸까요? 사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목사님, 네,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타날까요? 할 때 그때 알았어요. 지금껏 기도하고 있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갑갑해 있던 이 상황 속에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그 작은 꽃 하나가 피어있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꽃은 피는구나. 그때 이게 탁 오더라고요. 내가 모르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었다는 소리는 열매가 맺겠구나라는 게 그때 이게 탁 와닿았던 거죠. 생각은 못했는데 직관적으로 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지 사실은 뭔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머릿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환경이라 생각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그때 탁 부딪혀 왔던 거죠.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게 된 오늘의 이 말씀이 제 눈앞에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일단 베드로가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오늘 갇혀 있어요. 실질적인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사도들도 잡혀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시점이죠. 사실 오늘 우리는 12장 말씀을 읽었지만 11장부터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게 되고 핍박받게 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부각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동체가 핍박받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먼저 1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핍박들이 있었는지 그중에 대표적인 이 베드로가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 1절 말씀부터 바라보면은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자주 불러서 데리고 다니셨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그는 이미 순교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이미 한 명은 순교하였고 그 이전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한 걸 알고 있고 이런 교회가 핍박받고 사도들이 죽어나가는 이 시점 속에 오늘 베드로도 잡혀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갑갑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제가 느끼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갑갑함이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갑갑함 속에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여기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일단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사회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고 오늘 베드로도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아그리파 1세라고 해서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그 헤롯의 사촌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새롭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단에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을 공격하면 되죠. 누구를 공격하면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교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으로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명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오늘 잡아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지금이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이 베드로에 잡혀있는 이 상황은 사실 이들이 앞서서 경험했던 어떤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신 때죠. 그쯤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 기억이 이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니까 이들은 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결단코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라봤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칭찬받고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때를 경험은 했었지만 그 시기점을 딱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호의적이지 못한 자세를 취하고 공격합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살펴볼 때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아 왔습니다. 중세시대 때 물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이 지배할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가 세상만큼이나 타락했었기 때문에 공격받지 않았던 거지, 결국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공격받아 왔었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 받았던 취급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지면서 살았을까요? 정말 핍박받는 것으로 끝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항상 피하고만 살았을까요? 그런 핍박받고 공격받고 힘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다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공격받고 있는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겨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호의적이하는 상황, 공격적인 상황 속에 교회가 대응하는 방식, 이 방식을 좀 오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대응했던 방식은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이는 것. 베드로가 잡혀갖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는 게 정상일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흩어져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만큼 이런 흩어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켜나가며 그곳 가운데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또한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시다. 모여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모이는 것을 어떻게든 파하게 하기 위한 거죠. 모이기를 파하는 것, 이게 세상이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베드로를 죽임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 야고보를 죽임으로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 이게 세상이 원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가지고 참 이겨나가면 참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에서의 질서가 너무나 강하게 이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모인다는 것이 어렵고 껄껄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결단하면서 마음으로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이 두려움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자 한다면 오늘 이 모이는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지만 그 모이자라는 말이 입에서 이만큼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이런 상황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혹은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그 모이는 게 힘들까요?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모이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울지는 못하니까 울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참 얘네들이 굉장히 결단하면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품게 됩니다. 모일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오늘 모였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오늘 그들이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꽁꽁 묶여 있고, 마치 한국교회가 세상의 질병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와 모습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오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베드로의 이 오늘의 역사는 사실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임이 없었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해볼 때, 이들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딸기꽃 하나를 보고 눈물이 핑 돋았던 거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응답의 지연의 상태가 우리 마음을 갑갑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갑갑함을 지금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부활하신 주님입니까? 언젠가는 자신도 부활할 거다라고 벌써 결론을 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잠자고 있죠.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쇠사슬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감옥 문 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이 꽁꽁 묶여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상황이 나를 묶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면서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심지어 어떤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저희 청년부가 코로나 사태가 오기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100명의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지금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부활절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왔어요. 제가 한 80명 인원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회복했죠,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7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마음 아픈 소리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온 인원들이 합류되어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한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더 예배를 드려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인원이 예배 드렸다는 소리는 다르게 말하면 20, 30명의 기존 청년들이 예배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죠. 목회자가 전화 신방을 하고 만나러 쫓아다녀도 그들은 연락도 되지 않고, 혹은 연락을 해도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확인해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꽁꽁 묶여서 잠자고 누워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배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이 상황을 우리는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각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성도들도 갑갑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역사가, 이 사건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특히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의 삶을 참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풀려져야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야죠. 잠자고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침에 감옥이잖아요.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인 줄 봤어요. 땅을 파요. 땅을 파서 넓고 깊은 굴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니까 아마 여기는 건물로 되어 있겠죠. 돌로 되어진 감옥일 겁니다. 동일합니다. 깜깜합니다. 깜깜하니까 사람은 깜깜한 곳에 넣어두면 어떻게 하나요? 온갖 상상을 하다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패닉을 일으키고 있는 게 보통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자고 있는 이때 첫 번째로 빛이 비치는 것을 우린 경험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고 그를 깨우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깨우고 일으킬 때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첫 번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과 같은 세상에 얽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중에 혹시 예배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들 중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나의 동료들 중에서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묶여있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빛이 일어나서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런 일이 나타날 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릅니다.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언제요?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빛이 일어나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풀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지하며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딘지를 다시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회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래야 올바른 곳으로, 빛이 있는 그곳으로, 생명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때 다시금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깨달음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쇠사슬, 나를 얽매는 것이 풀렸듯이 내 생활 패턴이나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아버지 품으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나쁜 습관과 관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철저하게 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가로막는 쇠사슬 같은 습관들, 나쁜 풍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맨정식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도박에 중독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들,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나요? 심지어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 그 친분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조차도 있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영적인 쇠사슬, 나쁜 습관들, 관습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것이 철저하게 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띠를 띠고 그리고 신을 신으라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베드로에게 향한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신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신. 물론 구약에서는 내 인간적인 의지를 신으로 표현하면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신약에서 이 신,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묶여있고 갇혀있다라고 인지하고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복음의 신으로 다시금 회복해 나가야 될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이들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잃어버리고 끊기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신을 다시 신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쇠사슬이 풀렸을 때 우리는 띠를 허리에 동이고 주의 복음의 신을 다시 신을 때 그제서야 그 영역에서 이동하고 탈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그때 베드로를 데리고 오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상황은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오늘 이 상황을 지금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건가요? 환상이라고,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심지어 교회를, 신앙을 잠시 멈추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 굉장히 환상 같고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환상과 같이 보였을지라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깨어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깨어질 때, 깨어날 때 이 환상은 환상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신앙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나서 바라봤더니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멈춰져 있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 있는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이 과정이, 돌아서 봤더니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응답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더 이상 영혼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온전하게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오늘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이 응답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베드로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갇혀있는 자들이 되돌아오게 되는 이 상황, 죽음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가 날마다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마음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누군가의 그 영혼을 위한 기도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기도의 생활과 우리의 기도 패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잘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신 거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나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회복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방향성을 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방향이 틀어졌을 때 오늘 베드로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나와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오늘 드러낼 때 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일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소식들이 날마다 들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못 왔었던 성도들이 날마다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나중에는 10명, 20명 몰려와서 함께 나의 영혼도 살아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나왔습니다 라는 이런 기쁨의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우리에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을 받아들여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리고 15절에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들은 로데라는 이 어린 여자아이는 공동체들에게 와서 베드로가 살아있다고 왔다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찌 올 수 있겠니?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었을 거야.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먼저 산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상정해놓고 그래도 뭐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까? 저희 청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이런 모습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혼자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걸 바라볼 때 많이 진짜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인정하고 점점 무너져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금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오늘 이 역사를 나타내고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와서 살아있는 베드로를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들이 모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건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이 무덤 속의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한 묘사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 문이 열렸다, 경비병들이 사라졌다, 예수님 없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내적인 상태, 무덤 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가 너무 닮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갇혀 있었죠. 경비병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빛도 없는 어둠만 가득한 그곳에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일으켜서 그곳에서 탈출시켜서 공동체 앞에 보이는 그 모습까지, 이 전체의 과정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잃어버렸을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소망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핍박이 강해지고 외부의 공격이 강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기 쉽겠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다시 일으키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다시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의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금 소망을 품고 이 상황 속에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이 결국엔 사도행전과 이어져서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교회들로 부활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전해졌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단순히 우리가 묶여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영역으로 점점 넓혀가고 새로운 영역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할 때 우리는 지금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펼쳐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영역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영역의 구원과 복음의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새로운 영역을 향한 선교의 방향성을 가지게 하려고 틀어서 더 넓은 영역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과 이 갑갑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응답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우리 믿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새로운 영역, 그리고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그 영역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한 사람들은 또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 자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또 이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위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셋넷.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우리 마지막입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 셋 넷.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힘이 대단하십니다. 박수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제 시계는 운동을 하면 이게 운동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지금 여기 막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냐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힘있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막혀서 뚫려지지 않는 것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뚫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인간적인 가능성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입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 감옥을 우리를 뚫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속박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1년도 더 넘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많이 지겨우시고 많이 지치고 많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안 끝날 것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강한가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낭망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모든 것이 주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여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와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뚫고 이겨가며 모든 것이 끝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하고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긴 터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 그러나 주님 우리를 지나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오늘도 따라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의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회복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제까지 참 잘 기다리고 견뎌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몇몇 가정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지쳐 쓰러지는 성도들도 있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여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도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감옥 속에 갇힌 베드로의 심령과도 같이 꽉 막혀 있고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타나 주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따라 나가면 주님은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온전케 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의 심장이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 창동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 창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이 창동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이 동네와 이 지역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그 귀한 놀라운 때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기도로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극복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 위에와 우리 창동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